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며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스라도 예수는 구원하니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여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266장 찬양 드리십니다. 주의 피로 인생도 잠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명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기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동탄기독교연합회의 연합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둠의 세력, 이 비진리의 세력들, 불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사신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물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주변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동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큰 부흥의 은혜들을 허락하시되, 우리 하늘목교회가 동탄의 1%의 복음화율을 높이는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동일하게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와 같이 사용되어져 가서 하나님 이 동탄 땅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넘치는 그와 같은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부활주일을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복으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넘쳐나는 하나님 기쁨과 놀라운 은혜의 시간,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동탄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연합으로 함께 모든 교회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귀한 시간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동탄 지역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비진리의 세력들, 불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사신우상의 세력들이 물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탄에 있는 모든 교회의 큰 부흥의 은혜와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동탄의 우리 하늘목교회가 하나님 동탄의 복음화율 1%를 높이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동탄의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복음화율 1%를 높이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함께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부활의 날을 함께 하나님 기다리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번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과 믿음과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또 제자들도 동일했겠죠. 그것을 가로막고 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채찍질 당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지고 가시는 이 대속의 제물 되시는 이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이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엿새 후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이 이야기들이 있은 후에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 3명을 데리고 완전 정말 뭐랄까요,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까요, 가장 가까이 두시던 제자 3명, 이것을 보면 정말 이 3명 안에 들어간 것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더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에게 무언가를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더 이렇게 많고 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모두를 다 데리고 다니시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건과 일들이 있을 때는 이 3명만 더 따로 이야기 데리고 가시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려 일으키실 때도 그 3명만 데리고 그 현장 안에 들어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근데 보십시오. 2절에 그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그 상황 앞에서 변형되사 그들이 예수님의 이 아주 생소한 모습을 보는 거죠.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너무 다른 새로운, 근데 보니까 이렇게요,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예수님만 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 자체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변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영광스러움 안에 새로워진 거죠. 이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찬란할 수가 있어 하는 그 정도겠죠. 근데 실은 예수님의 이 존재 자체는 이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귀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모세도 하나님 배우고 싶다고 하나님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하지만, 보여준다고는 하시지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지만 이 변형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하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은 아니라 그 우리가 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변형의 이 사건들이 해같이 빛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하셨던 지금 예수님 이 요한은 이 현장의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떤 상황들과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때 그 새로움을 이들이 경험하는데, 이게 바로 들어보지도 못한, 어디 가서 경험할 수 없는, 이걸 어디 가서 경험을 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셔서 보여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후의 세계와 상태와 모습들에 대해서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가 누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었다가 이런 천국을 보고 왔다 뭐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야 진짜 좋은 곳이야, 야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행복한 곳이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만 갔다 온 사람하고 이 뭐랄까요, 이 느끼는 감정과 이 상황들이 같을 수 없죠. 한번 들은 사람하고 직접 본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그래 뭐 이렇게 정도만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깜짝 뒤집어져 놀라 너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그래요 뭐 이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변형되신 것뿐만 아니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어땠을까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과 같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놀란 일이죠.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같이 주님과 올라왔을 때의 그 상황 안에서 이 산에서 이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이곳이 뭐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이라고 여기가 더 굉장히 중요한 곳인가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장소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장소였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산에 가면 다 거룩해지고 막 변화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계속 머물러요. 같이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머무를 장막을 짓자라는 거죠. 그 마음인 거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이죠. 지금 뭐 내려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이런 거는 뭐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을 수가 있는가. 그 자리에 그 자체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이 시간을 보내면서 베드로는 너무 이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주님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장막 짓고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꿈에서도 잠깐 보는 그런 상황이라도 깨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계속 누리고 이 평강과 이 기쁨과 이 영광스러움을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정말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이때에 어떤 현상이 또 새롭게 나오죠. 그게 바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보이실 때 이 구름을 통해서 막 가리고 새롭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강림하실 때도 그냥 그 빽빽한 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에가 보이지 않는 그런. 근데 여기서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확실한 증거들을 이렇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경험한 경험이 없습니다. 일이 없어요. 전혀 완전 처음 겪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정말 깊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아는 바는 그 국한되어 있잖아요. 정말 작은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지만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 까무러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말씀. 무엇이요? 누구를 증거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 된다. 네가 그때 그렇게 고백한 거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확실히 맞다람을 친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이 확신 가운데 더 든든히 서겠습니까?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당연히 바뀌어질 수 없는 믿음인 거죠. 그 모습들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하는 사역들은 다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라고 다 말씀하신 것들을 오늘 여기서 다시 다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 말을 험담 잡으려고 계속 무슨 잘못하는 말 없나 트집 잡을 말 없나 계속 거기만 신경 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그 말하는 것을 고지 들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런 생각으로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배제해 주시는 거죠.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전에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말씀은 성경의 저자들이 나중에 그 모든 주님에 대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종합해가지고 듣고 증인들의 말들을 다 해서 기록하여 쓴 말씀이지 이 제자들이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직접 경험하고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들에게 경험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실함을 더 아주 폭넓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새로운 이 마태복음 16장 이후로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눈이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구나라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과 마음들이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는 그 은혜들을 더 풍성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깨닫는 그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은혜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매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시는 은혜들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각각 다르지만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 아는 그 지혜 안에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며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들이 더 내 안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디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오는 자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 같은 일꾼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새롭게 알고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 온전히 깊이 알고 헤아려 하나님께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서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듣고 깨달으며 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양키한 마음들 갖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음성을 듣고 더 깊이 깨달아 알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되어져 주의 거룩하심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